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구약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체프를 인도하시고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했는데 그 축도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축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축도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눈을 뜨고 다 자기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축도를 했는데 그때 이게 뭐지? 이렇게 놀랬던 또 좀 신선했던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세 줄로 됐습니다. 세 줄로 된 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읽는 건데 그렇게 읽는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배운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요. 단어 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첫째 줄에 하나, 둘, 세 단어입니다. 둘째는요 5개고요. 세 번째 줄에는 7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3번을 반복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단어 아도나이를 빼면 15개에서 3가지 단어 똑같은 단어를 빼면 몇 개의 단어가 남습니까? 12개가 딱 남지 않습니까? 12개. 여러분 12 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이 숫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딱 연상이 되죠. 물론 그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딱 12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선포하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12개의 단어예요. 우리는 뭐 하나를 설명하려고 해도 한 개만 설명하려고 해도 막 말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딱 12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축복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좀 떠올려 보세요. 민수기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숫자를 셌어요. 숫자를 센 것은 광야에서 벌어지게 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를 준비시키셨어요. 군대를 준비시켰고 영적 지도자를 준비시키셔서 광야를 행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쳤는데 그 다음 이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가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인도하신다고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겠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먼저 누가 복을 주시는가를 좀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누가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이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물론 그분들은 뭐 정화수를 떠놓고 거기에 빌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돈에만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까? 뭐 돈이 많으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골치 아픈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좋은 일보다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 최고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산을 다니지만 그것도 약간의 도움은 우리에게 줄 뿐 근본적인 복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너무 건강하면요, 이 건강을 어디에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더 인생이 막 복잡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죠. 우리는 누가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3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짧은 축복기도, 3줄밖에 안 되는 축복기도 가운데 여호와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좀 복을 주세요라고 구해서 요청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축복하라고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여기 하나님께 여호와가 3번 나오잖아요. 이 3번 반복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축도로 사용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서 3번이 그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은,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면 그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 복을요, 짝을 이루는 2개의 단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짝을 이루는 2개의 동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25절에는 얼굴을 비추심과 은혜, 그리고 26절에는 얼굴을 드심과 평강. 이렇게 2개씩 짝을 이루면서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복 주심의 결과는 지키시는 것,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 그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지키심에서 은혜로 이어지고 평강으로 이어지면서 복의 내용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 24절에 나오는 요 단어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복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죠. 복을 주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동사거든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을 베푼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2번째는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이 동사 안에 있어요. 복을 베푼다, 무릎을 꿇다. 따라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무릎을 꿇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빌잖아요. 우리가 하는 축복은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축복 기도는요,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거예요. 예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예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축복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먼저 야곱이 형 에서처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이 들어오잖아요. 형이 딱 들어와서 복을 주세요라고 아버지께 얘기했을 때 이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왜 축복이 남아있지 않아? 그냥 한 걸 또 하면 되지.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또 준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은 게 없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은요, 소원이나 바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줄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가져갔어요? 야곱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약속이구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대로 행하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행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27절 마지막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축복 기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도장까지 거기서 딱 찍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 여기 24절 먼저 보시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심의 복을 주세요. 지키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은 이 말씀 하나를 보면 딱 금방 이해가 됩니다. 뭐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 보시면 돼요. 시편 127편 1절 하반절, 여기 화면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지키심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말씀에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놔도 24시간 지킬 수 없어요. 군대에서 보초 설 때 그 보초서는 초소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철통방어 이렇게 막 적혀 있거든요. 철통방어, 잘하라는, 근무를 잘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근무를 쓰다 보면 밤 12시가 지나면 다 자요. 다 자요. 이게 다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죠. 다 자요. 사람이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말로만 철통방어라고 이야기하지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진짜 철통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할 때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나보다 힘이 약하면 지킬 수 없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해야 돼요. 광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지키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에 가나안까지 도착하도록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키신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기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게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신학 용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차 있죠? 견인차,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가다 고장나면 이 견인차가 와서 이 차를 이렇게 끌어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주신다는 뜻.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이고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서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좀 보시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거 두 번째 축복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얘기는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 어젯밤에 막 눈이 오다가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해가 나가지고 우리 참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긴 좀 불편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햇빛 있는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아, 날 보고 웃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될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유대인들은 화가 나면 고개를 숙이고 기분이 좋으면 고개를 이렇게 든대요. 우리와 반대죠. 우리는 화가 나면 막 고개를 막 이렇게 들잖아요. 막 치켜들어요. 고개를 치켜들고 기분이 좋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고개를 이렇게 든대요. 그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그런 문화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기 위해서 고개를 드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기분 좋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이거 분명히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냐면요,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은혜가 임한다. 은혜.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자격 없는 자. 따라서 내가 원한다고 은혜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혜를 꼽으라면 뭐겠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대표적인 은혜인데, 이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 우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가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렸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도 은혜라는 딱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죄성을 딱 떠올렸을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면서 막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한마디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은커녕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신다고 말씀하냐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요. 은혜. 한데 주여 박아도 시원찮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정말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복 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난 자격 없으니까 그럼 복 주지 마세요. 그렇게 됩니까? 은혜를 딱 깨달으면 복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은혜를 더 많이 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듯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얼굴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는 무슨 단어였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마다 마지막을 마무리로 장식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압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셔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26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번째 축복이죠. 또 한 번 여기서 얼굴을 드신다고 말씀하는데 조금 표현이 다르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앞에서는 얼굴을 비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바라보시는 것뿐 아니라 관심을 갖고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뜻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 이 얼굴을 비춘다는 이 말씀은요, 왕의 행동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왕의 행동. 왕이 아닌 신하의 얼굴은 아무리 많이 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하가 나를 보고 웃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나를 보고 웃으면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냐면 평강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들, 담대함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그 유대인들이 흔하게 이제 쓰는 인사죠. 영어에서 하이라는 인사처럼 유대인들이 딱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으로 인사하는데, 그 의미가 그냥 하이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해야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 정도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밤새 안녕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샬롬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단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완전함을 말하는, 완전함. 어떤 결핍이나 어떤 부족도 없는 완전한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 샬롬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샬롬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사람이 뭔가를 만든다 할지라도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 때문에 날마다 뭘 합니까? 버전업을 하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건 허점이 생겨요. 따라서 이 샬롬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샬롬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런 상태가 샬롬.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면, 그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는 요동치는 것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창문을 꽉 닫아놓으면 조용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는데, 그런 상태가 바로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 샬롬.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죠. 샬롬의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우리가 더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내 미래가 더 이렇게 잘 열리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꼭 축도만큼은 꼭 받고 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거는
어떤 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꼭 축도를 받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키심과 은혜와 샬롬 그런 축복입니까? 솔직히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꼭 그걸 받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성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그 감정적 인간에서 윤리적 인간, 그 다음에 종교적 인간, 이 세 단계를 설명했는데, 이 세 단계를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 욕구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상적인 욕구예요. 이건 소유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채워지는 욕구가 두 번째 욕구고,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말하죠. 영적인 욕구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말해요. 재밌는 건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욕구가 뭡니까? 제일 겉을 싸고 있는 거 일상적인 욕구 아닙니까? 제일 바깥이 일상적인 욕구고요,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영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욕구를 채우면 다 된 것처럼 느껴요. 다 채워진 것처럼 느끼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전해요. 근본적인 욕구인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허전한 건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속아요. 그래서 물질을 채우고 관계가 풍성해지면 내 삶이 평안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이걸 추구하러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생길 때마다 여행을 떠나요, 쇼핑을 가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더 공허해져요. 가운데가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샬롬이라는 것은요, 어떤 부족이나 어떤 결핍도 없는 상태인데 저 마음의 중심이 비어 있으면 절대로 샬롬이 생길 수가 없어요. 평안이 주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걸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샬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울 수 없고 평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쉬운 질문과 이 쉬운 답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걸로 내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을 채워서 샬롬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누가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요청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시는 약속이니 당연히 그 약속대로 우리가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빼앗길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 약속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누구에게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지금 아론에게 주세요. 제사장 아론에게 주시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시고 이 말씀 갖고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셔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세요. 대제사장 아론이 딱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베풀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광야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상황에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그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니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임했겠습니까? 샬롬이 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을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럽죠? 부럽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말씀을 갖고 축복했는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우리를 축복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분이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불안한 길을 걸어 인생을 살아가지만 평안한 거예요. 감사함을 가지고 샬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샬롬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광야가 힘들지 무슨 평안이 있어? 늘 힘든 것밖에 없지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이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구나. 그걸 좀 떠올려 보세요. 이 축복은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모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붙들면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여기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속에 가장 그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을 채우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샬롬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불안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 불안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평강을 좀 사모해 보세요. 특별히 나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힘을 얻으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